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의 가장 첫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 그 주일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새벽은 오늘 하루를 드려질 모든 예배의 마음을 미리 정돈하는 시간이며, 예배자로 서기 전 내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에서 성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주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예배자의 태도를 다시 세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나타나는 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어둠이 남아있고 밤과 낮이 교차하는 가장 깊은 순간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어둠이 끝났음을 증명하기보단 어둠이 끝나가고 있음을 먼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상황을 설명하는 별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별입니다. 아직 해가 보이지 않아도 이 별을 본 사람은 밤이 끝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완전히 정돈된 후에 드리는, 완성된 사람이 드리는 행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생각이 많고 염려가 남아있으며 집중이 흔들린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내면의 상태에서 출발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주님은 누구신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밝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며 또 이어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내 상태, 내 감정, 내 집중력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배의 중심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그분께로 고정되고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지라도 빛을 따라 걷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자리를 앉게끔 이끌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오라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자격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형편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느냐고.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무언가를 잘 해려는 마음보다 갈증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돈된 신앙보단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8절과 19절에는 말씀이 매우 단호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지식을 다루는 학문적 경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먼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조금 과한 것 같다고,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 말씀, 듣는 말씀들을 내 스스로가 걸러내거나 거리를 두거나 조금씩 덜어내거나 조금씩 완화시켜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을 걸러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걸러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수정의 대상이 아닌 순종의 대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 기꺼이 나를 드리며 나 자신을 걸러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예배 시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 예배 드림을 통해, 그 예배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교회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예배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예배를 가볍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더 진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를 습관적인 주일 일정의 하나로 세우며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예배 역시도 깨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믿음이 오늘의 찬양을 더 깊게 하며 기도를 더 간절히 드리며 말씀을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마치며 교회의 문을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마지막의 고백의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현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소망이 오늘의 선택과 태도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친 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마지막을 향한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는 애써 은혜를 끌어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일 모든 예배가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예배들이 다시금 나를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들이 나의 삶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그리고 예배 위에 살아가는 결단의 하루가 되며 한 주 또 나의 삶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